마음을 바꾸는 업, 십선업할 정도를 가지고서 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의 괴로움이라 하는 것들을 좀 나열해서 적어봤어요. 두려움의 마음, 공포의 마음, 욕심의 마음, 집착의 마음, 성냄의 마음, 강박관념의 마음, 차별 분별의 마음, 고정관념의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증오의 마음, 원망의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부러운 마음,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에 대한 겁니다. 이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마음이야 뭐 관계가 없잖아요. 이제 살아가시면서 사시면서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공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욕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집착의 마음도 생기고 성냄의 마음도 생기고 성내기도 하죠. 화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강박관념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 차별 분별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싫고 밉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고정관념의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증오의 마음도 생기고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또 슬픈 마음도 생기죠. 또 부러워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의 마음들,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 이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을 떨쳐버리거나 없애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을 없애는, 치료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스님들이 얘기하는 말이 마음을 알아차려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한 허망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마음만 바꾸면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많이 듣죠. 종종 들을 겁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마음만 바꾸면 된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또 마음 공부,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려요. 그래, 알아차려지긴 해요. 자꾸 노력하면 내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있는지, 공포의 마음 속에 있는지, 욕심을 내는 마음 속에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성내고 있는지, 강박관념 속에 있는지, 차별 분별해가지고 싫고 좋고 하는 마음을 내고 있는지, 고정관념에 있는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지, 증오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또 우울한지, 슬픈지,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만 연습하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차렸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한 허망한 마음뿐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 연기라는 말은 인과 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인과 연기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를 넣을게요. 그러면 이 인과 연기라는 이 말이
그냥 인과응기의 말입니까? 또 앞에 또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가 나옵니다. 예. 결국은 모든 것이 인과응보, 인과연기에 의한 허망한 마음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를 했어. 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이 사라집니까? 뿅 하고 사라져요? 여러분들 지금 뭐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사라집니까?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일체유심조라 해가지고 그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어. 모든 마음이 다 조작하는 거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해했어요 또. 그러면 또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이 또 사라집니까? 이해했다고? 뿅 하고 사라져요? 마음만 바뀌면 된다고 그래요. 마음만 바꾸면 된다. 마음 바꿔 먹으니까 마음 바꿔 먹어진 대로 마음을 바꿔 먹은 대로 번뇌가 사라집니까?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우울증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요. 내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 근데 이거 다 허망한 거야. 인과연기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내 마음만 바꾸면 돼. 호구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럼 우울증이 사라집니까? 폐쇄 공부증이 사라집니까? 대인기피증이 사라집니까? 슬픈 마음이 사라집니까?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음만 바꾸면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마음이 작용하여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 행동으로 온전히 가능한 마음을 말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과연기에 의한 허망한 마음뿐이니까 또 일체유심주니까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 마음만 바꾸면 돼. 우울증아 걸리지 마라. 우울증아 사라져라. 딱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행동으로 온전히 가능한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도 알아. 또 이 우울증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바꿔 먹었다고 해서 이제 밝게 지내야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밝게 지내야지. 답답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시원한 가슴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왜?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행동으로 온전히 가능한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못하냐? 마음 공부를 해라.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을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 수행 해가지고 됩니까? 그게 뿅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빠져 있다는 얘기지. 뭔가 부족하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니까 잘 안 된다. 그것이 뭘까? 분명히 이 부분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 라는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분명히 부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모든 것이 인과연기에 의한 허망한 마음뿐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일체유심주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한참 뒤에 약 거의 한 1600년 1700년 경에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중국에서 또 이쪽 한국에서 나온 말이죠. 화엄 사상을 공부해 가지고 나온 말이죠. 일체유심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 건 선불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마음 수행, 마음 공부 하여튼 전부 그쪽이에요.
예, 전부 그쪽. 근데 이걸 충분히 이해했어. 마음을 알아차라는 것도 이해가 됐고, 모든 것이 인과 연기에 의한 허망한 마음뿐이라는 것도 이해가 됐고,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이해가 됐고,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됐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예, 이해했어. 근데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상습적으로. 왜 그럴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예,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마음만 바꾸면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것이 꼭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작용하여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행동으로 온전히 가능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예, 온전하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럼 왜 행동이 들어가죠? 예,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행동.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온전히 가능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그걸 좀 여러분에게 오늘은 전해주고 싶어서 예,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과응보, 인과연기적 질문을 통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음은 1, 예, 마음의 온갖 집착과 번뇌와 괴로움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 과보일까? 예, 이 부분. 우리의 삶의 법칙, 일어나는 현상의 법칙은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의 온갖 번뇌, 집착, 괴로움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과보를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인과응보, 인과연기로 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공포, 욕심, 집착, 성냄, 강박관념, 차별, 분별, 고정관념, 시기, 질투, 증오, 원망, 우울함, 슬픔, 부러움 등등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은 결국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법칙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어떤 원인을 지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원인으로 이와 같은 삶의 번뇌와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무엇을 원인으로 우울증이 걸리고 폐쇄공포증이 걸리고 대인기피증이 걸리고 신기가 걸리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공포가 생기기도 답답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왠지 슬픈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냐는 얘기죠. 무슨 원인으로? 그럼 이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원인을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되는 걸 업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업을 지었길래 그 원인으로 과보가 일어나는가?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번뇌와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도 이해는 돼. 충분히 와, 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잘. 그래서 또 다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냥 네가 집착을 했기 때문에 집착, 차별,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번뇌와 괴로움의 마음이 일으켜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해를 해. 그래서 그러면 집착을 버려야지 해요. 내가 집착을 버려야지. 버려져요? 집착이 뿅 버려져 가지고 번뇌로부터 벗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빠졌다는 방법적으로 뭔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어디 보자. 요거 신구의 삼업으로 만든 업을 원인으로 하는 마음의 과보더라 이거예요. 신구의 삼업으로 만든 업을 원인으로 하는 마음의 과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보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뭐예요? 신구의 삼업. 이 신구의 삼업은 결국은 십선업이에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업. 이 삼업. 이걸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개를. 이게 몇 개예요? 10개로 나오는 지금 말을 하는 게 십선업 아니에요. 결국은 신구의 삼업이 삼업을 원인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십선업에 속해요. 십선업 또는 십악업이 되겠죠. 십불선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십악업으로 쓸게요. 자, 십선업과 십악업 이 둘 중에 영향에 의해서 원인으로 이 업을 원인으로 해서 마음의 과보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십선업은 없고 십악업으로 이제 좁혀지죠. 그러면 신구의 십악업으로 만든 그 업을 원인으로 하는 마음의 과보 현상이 바로 두려운 마음, 공포심, 욕심, 집착심, 성냄, 강박관념, 차별, 분별, 미움, 그 다음에 고정관념, 시기, 질투, 증오, 원망, 우울함, 슬픔, 부러움, 뭐 등등등 온갖 삶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음만 바꾸면 된다겠는데 그 원인이 이 번뇌와 괴로움의 이 마음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였었어요? 신구의 십악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만 바꾸면 되는 그 원인체는 어디가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의업, 생각의 업, 마음의 업. 나머지 신구의 업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된다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빠졌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괴로움 마음들의 재료들 속에는 내가 한 행동 행위의 업 그리고 내가 말한 행위의 업 그것도 악업에 의해서 번뇌와 괴로움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바꾸면 된다. 원인 제거가 안 되죠. 두 개가 빠졌잖아요.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엄, 이 의엄만 바꾸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럼 나머지 신구의 업은 전혀 손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음만 바꿔가지고는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행동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만 바꿔갖고는 잘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신구의 삼업의 십악업으로 만든 업을 원인으로 하는 마음의 과보로서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이 생겼으니까 십악업의 반대인 십선업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신구의 십선업으로 바꾸면 그 업을 원인으로 해서 마음의 과보로 나타나는데 번뇌는 사라지고 번뇌 없음으로 되겠죠. 그런데 마음만 바꾸면 나머지 신구의 이 몸과 말의 행위에 대한 업의 원인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나에게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이 만들어졌고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마음만 바꿔 먹는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답, 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이거다. 신구의 3업 중에서 10선업으로 업을 바꿔가지고 그 가보를 받으면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은 그럼 뇌피셜이 아니냐? 뇌피셜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8종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 8종도 안에 이 10선업에 신구의 3업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신구의 3업이 결국은 나의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결을 해주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 그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원인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냥 마음만 바꾸면 되니까 마음만 바꾸려 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가?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있죠.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선업. 요것도 중요하죠. 또 의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냥 마음만 바꾸면 되나? 또 마음을 바꾸려 하는 반복된 마음의 업으로만 가능할까? 이 뭔 말이냐면 반복되니까 좀 헷갈리죠. 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니까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내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계속된 마음.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지. 그래. 내가 마음을 알아차려 가지고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 그걸 이제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만 가능할까? 이제 마음을 바꾸려 하는 반복된 마음을 먹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업이죠. 그러니까 이 업으로 가능할까? 마음은 바꿔지겠죠. 자꾸 연습하니까 반복돼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 마음이 바꿔지긴 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냐? 그게 잘 안 되더란 얘기죠. 왜? 바깥 경계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 바꿔 먹었어. 이제 내가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야지. 해가지고 자꾸 연습했어요. 마음 공부로. 내가 화를 안 내야지. 분심을 없애야지. 화 안 내야지. 계속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해서 화 안 내는 단계에 갔어. 그래가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네? 내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켜버렸어. 주식을 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네.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시켜서 대학을 보냈더니 학교를 그만둔대. 학교를 그만둔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내가 마음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청정하게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내 자식이 대학교 보냈더니 대학 그만둬버렸어. 은원도 없이 그만둬버렸어요. 자퇴해버렸어.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가 주식을 해갖고 다 날리고 빚까지 져가지고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 이러한 바깥에 일어나는 경계의 현상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10선업 8정도를 통한 안팎의 업의 인광보 작용과 마음의 인광보 작용으로 보는 업, 듣는 업, 냄새 맡은 업,
맛보는 업, 접촉의 업,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한 정보에 의한 생각의 업을 번뇌와 괴로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업이 되게 하는 업을 짓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즉 십선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팔정도를 통해서 안과 내 밖의 업을 바꾸는 거죠. 업을 바꿔서 그 업을 원인으로 한 인과응보 작용으로 내 마음과 내 밖의 인과응보 작용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업이 되게 하는 업을 짓는 거죠. 내 마음의 업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업이 되게꾸름 바꾸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요 마음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의 번뇌는 마음만 가지고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괴로운 일들은 마음만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몸, 6가지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리고 몸의 행위, 그리고 말, 그리고 생각, 마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되질 않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되질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 얘기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요. 그래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마음 달리 먹는 거야 한 찰나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의 번뇌와 괴로움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돼요? 안 되니까 수십 년을 마음 수행을 하신 분들도 번뇌 속에서 나오질 못하잖아. 번뇌를 해결을 못하잖아.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신구이 삼업 십선업과 신구이 삼업 십선업과 팔종도를 통해서 해라 이거예요. 팔종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팔종도 속에 보면 마음 공부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정. 그것이 마음 공부거든요. 정이. 그 나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않고 정정만 하면은 바뀝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신구이 삼업으로 십선업을 행하고 그리고 팔종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다. 마음만 바꿔갖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미스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만 먹기가 되지를 않더라. 그러면 해결 방법은 십선업 팔종도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십선업, 신구이, 삼업의 십선업, 그리고 팔종도를 통해서 소멸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거를 참고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괴로운 마음들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